헌신짝만도 못하다는 비웃음 속에 15년을 바친 주인집에서 쫓겨난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도둑이라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차가운 진흙탕에 버려졌지만 그가 품속에 몰래 간직한 붉은 매듭 하나가 훗날 거대한 반전을 불러왔습니다. 가장 천한 종이라 무시당하던 돌석이 서슬퍼런 심판자가 되어 돌아오던 날, 탐욕스러운 주인은 그 앞에서 벌벌 떨어야만 했습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은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주는 통쾌하고도 가슴 뭉클한 인과응보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당신의 하루에도 따뜻한 변화가 찾아올 거예요. 충청도의 첩첩산 중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어느 깊은 골짜기에는 고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 최참판의 기와집이 위풍당당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집의 아침은 언제나 마당을 쓰는 빗자루 소리와 함께 시작되었는데 그 비질의 주인공은 바로 이 집의 종, 돌석이었습니다. 돌석은 올해로 30줄에 접어들었으나 그의 얼굴에는 지난 세월의 모진 풍파가 50살 노인처럼 깊게 패어 있었습니다. 갈라지고 터진 손등은 마치 거북이 등껍질 같았고 무거운 짐을 나르느라 굽어버린 등은 좀처럼 펴질 줄을 몰랐습니다. 돌석이 최참판 댁에 들어온 것은 15살 무렵 부모를 여의고 갈 곳 없이 떠돌던 그를 최참판이 거두어 준 것이 인연의 시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밥이라도 굶지 않게 해주니 감지덕지하며 뼈가 부서져라 이랬습니다. 하지만 15년이라는 긴 세월이 흐르는 동안 돌석은 자신이 이 집안에서 인간이 아닌 그저 불이다 버려질 소모품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아야만 했습니다. 최참판 댁의 하루는 고됐습니다. 해가 뜨기도 전인 새벽 닭이 울 때부터 돌석은 일어나 소와 말의 여물을 쓰고 산더미처럼 쌓인 장작을 패야 했으며 십리박 우물에서 물을 길어와 큰 독 5개를 가득 채워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고된 육체적 노동보다 돌석을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은 주인 최참판의 모욕적인 언사였습니다. 최참판은 성정이 포악하고 인색하기로 소문난 자로 돌석이 잠시라도 허리를 펴고 쉴라치면 불호령을 내리곤 했습니다. 이 밥벌레 같은 놈아, 내 놈이 먹어 치우는 쌀이 아까워 내 속이 다 뒤집힌다. 길가에 버려진 헌신짝도 너보다는 쓸모가 있을 게다. 헌신짝은 태워 아궁이 불이라도 떼지. 너는 살아서 밥만 축내니 대체 어디에 쓰겠느냐. 최참판은 돌석을 부를 때 이름조차 부르지 않고 헌신짝이라 부르며 멸시했습니다. 주인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들 역시 돌석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심심하면 돌석에게 돌을 던지거나 그가 먹을 밥그릇에 흙을 뿌리며 낄낄거렸습니다. 돌석은 그 모든 수모를 묵묵히 견뎌냈습니다. 당장 이 집을 나가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천한 신세였기에 그는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삼킬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한 줄기 빛은 있는 법이었습니다. 최참판 댁의 맏며느리인 정씨 부인은 시아버지와 달리 마음씨가 비단결처럼 고운 분이었습니다. 양반 가문의 규수였으나 아랫사람을 하대하지 않았고 늘 그들의 처지를 딱하게 여겼습니다. 정씨 부인은 돌석이 부당하게 매질을 당해 끙끙 앓고 있을 때면 남몰래 헛간으로 찾아와 귀한 고약을 발라주곤 했습니다. 또 최참판 몰래 부엌에서 누룽지나 떡을 챙겨 돌석의 품에 찔러 넣어주며 돌석아, 산 사람은 살아야지. 억울하고 힘들어도 버티다 보면 쥐구멍에도 볕들 날이 오지 않겠느냐. 네가 건강해야 돌아가신 부모님도 편히 눈을 감으실 게다. 라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돌석에게 정씨 부인의 따뜻한 말 한마디는 모진 겨울바람을 견디게 해주는 소미불과도 같았습니다. 세상 천지에 자신을 사람 대접해주는 유일한 존재. 그녀가 있었기에 돌석은 헌신짝 취급을 받으면서도 삶의 끈을 놓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돌석이 뒷산에서 나무를 한 짐에 가지고 내려오는데 사랑채에서 최참판과 안방마님의 대화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여보, 그 돌석이 놈 말입니다. 이제 나이도 차고 힘도 예전만 못한 것 같은데 계속 데리고 있어봐야 밥만 축내지 않겠습니까? 장터에 가서 젊고 힘센 놈으로 새로 하나 들이는 게 어떻겠소? 최참판의 목소리였습니다. 안방마님이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15년이나 부려먹었으면 본전은 뽑고도 남았지요. 병이라도 들면 약값만 들 테니 적당한 핑계를 대서 내쫓아 버리세요. 돌석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멈춰 섰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15년을 개처럼 일해주었는데 돌아오는 것은 헌신짝처럼 버려질 위기라니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돌석은 자신이 처한 운명을 거스를 힘이 없었습니다. 그저 닥쳐올 비바람을 예감하며 자신의 거친 손등 위로 떨어지는 뜨거운 눈물을 닦아낼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돌석은 낡은 거적 위에 누워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문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차가운 달빛만이 그의 시린 가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내일 아침 자신에게 닥쳐올 운명이 단순한 해고가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거대한 사건의 서막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돌석에게 다음날 아침 예상치 못한 불호령이 떨어졌습니다. 최참판이 사랑채 문을 벌컥 열고 나오더니 돌석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이놈 돌석아, 오늘 안으로 저 수레에 실린 곡식 가마니들을 이웃 고을 주막에 가져다 주어야겠다. 산을 2개나 넘어야 하니 늑장 부리지 말고 지금 당장 출발하거라. 마당에는 이미 사람 키만큼 높게 쌓인 짐수레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소가 끌어도 힘에 붙일 무게였으나 최참판은 소가 다칠까 염려하여 돌석에게 직접 끌고 가라 명한 것이었습니다. 돌석은 묵묵히 고개를 조아리고 수레의 멍에를 어깨에 맬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깨를 파고드는 밧줄의 고통보다 언제 버려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그의 발걸음을 더욱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마을을 벗어나 인적 드문 산길로 접어들자 하늘을 찌를 듯 솟은 나무들이 햇빛을 가려 대낮인데도 으스스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돌석은 땀을 비오듯 흘리며 가파른 고갯길을 올랐습니다. 삐그덕거리는 수레바퀴 소리만이 적막한 산속에 울려 퍼졌고 돌석의 거친 숨소리가 그 뒤를 따랐습니다. 내 팔자야. 소도 아니고 말도 아닌 이 헌신짝 같은 내 신세야. 돌석이 한탄하며 잠시 땀을 닦으려 멈춰 섰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숲속 덤불이 심하게 흔들리더니 누군가 비틀거리며 길 위로 뛰쳐나왔습니다. 옷은 넝마처럼 찢겨 있고 흙투성이었지만 그 남자의 눈빛만은 범상치 않은 기품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돌석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여보시오. 제발 나를 좀 도와주시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관군들에게 쫓기고 있소. 잡히면 목숨을 부지하기 어렵소. 부디 자비를 베풀어 주시오. 남자의 목소리는 절박했습니다. 돌석은 순간 겁이 덜컥 났습니다. 죄인을 숨겨주었다가 발각되면 자신 또한 경을 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남자의 눈을 본 순간 돌석은 어젯밤 자신의 처지를 떠올렸습니다. 힘없고 빽없어 언제 버려질지 모르는 자신의 운명이나 쫓기는 저 남자의 운명이나 다를 바가 없어 보였습니다. 측은지심이 솟구친 돌석은 결심한 듯 수레의 짐칸을 가리켰습니다. 어서 저 가마니 사이로 들어가시오. 시간이 없소. 남자가 곡식 가마니 사이에 좁은 틈으로 몸을 숨기자 돌석은 재빨리 집단을 덮어 감쪽같이 위장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저 멀리서 요란한 말발굽 소리와 함께 관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먼지를 일으키며 나타난 5명의 관군들은 살기등등한 눈으로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이놈, 여기서 수상한 자를 보지 못했느냐? 키가 크고 남루한 옷을 입은 자가 이쪽으로 도망쳤을 텐데 관군 대장이 칼자루를 만지작거리며 돌석을 위협했습니다. 돌석은 바닥에 납작 엎드려 벌벌 떠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아이고, 나리. 소인은 최참판댁 심부름을 가는 천한 종놈이옵니다. 무거운 수레를 끄느라 땅만 보고 걷느라 아무것도 보지 못했사옵니다. 산짐승 그림자도 못 보았는데 사람이 다 웬 말이옵니까? 돌석의 행색이 워낙 남루하고 표정이 어수룩해 보였기에 관군들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었습니다. 대장은 수레를 대충 훑어보더니 혀를 찼습니다. 이런 멍청한 놈에게 물어본 내가 잘못이지. 저쪽 숲을 뒤져보자. 멀리 가지 못했을 게다. 관군들이 바람처럼 사라지자 돌석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주저앉았습니다. 잠시 후
집단 속에서 남자가 조심스럽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수레에서 내려와 돌석에게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내 목숨을 구해주었소. 이 은혜는 죽어서도 잊지 않겠소. 남자는 품속 깊은 곳에서 붉은색 비단 주머니를 꺼내더니 그 안에서 기이하게 생긴 붉은 매듭 하나를 꺼내 돌석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장신구가 아니었습니다. 굵은 진홍빛 명주실로 정교하게 꼬아 만든 매듭으로 가운데에는 옥으로 된 작은 장식이 박혀 있어 신비로운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내가 가진 것이 없어 이것밖에 줄 수가 없구려. 하지만 언젠가 자네가 감당하기 힘든 큰 공경에 처하거나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이 매듭을 꺼내 보이시오. 이 물건을 알아보는 사람이 반드시 자네를 도와줄 것이오. 부디 몸조심하시오. 남자는 그 말을 남기고는 호련히 숲속 깊은 곳으로 사라졌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신선처럼 말입니다. 돌석은 멍하니 서서 손바닥 위에 붉은 매듭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작지만 묵직한 무게감이 느껴졌습니다. 이것이 과연 무엇이기에 위급할 때 쓰라고 한 것일까? 알 수 없는 노릇이었지만 돌석은 본능적으로 이 붉은 매듭이 자신의 비루한 운명을 바꿔놓을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는 주위를 살피고는 아무도 보지 못하게 매듭을 5단 쪽 깊숙한 주머니에 소중히 갈무리했습니다. 다시 수레를 끄는 돌석의 발걸음은 여전히 무거웠지만 가슴 한구석에는 설명할 수 없는 작은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산길에서의 기이한 만남이 있고 난 뒤 며칠이 지나지 않아 최참판 댁에는 검은 먹구름 같은 불길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조정에서 파견된 암행어사가 인근 고을을 샅샅이 뒤지고 있다는 소문이 바람결에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최참판과 안방마님은 사색이 되어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사실 두 사람은 지난 수년간 관아에 바쳐야 할 세금과 구휼미를 중간에서 가로채어 자신들의 곳간을 채우는 부정축제를 저질러 왔습니다. 만약 어사가 들이닥쳐 장부를 대조하고 창고를 확인한다면 그들의 목이 달아나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늦은 밤, 사랑채에 마주 앉은 최참판 부부는 머리를 맞대고 사악한 계략을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어찌하면 좋겠소? 창고가 비어있는 것이 들통나면 우리 가문은 멸문지화를 면치 못할 것이오. 최참판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자 뱀처럼 교활한 눈빛을 한 안방마님이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대감,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집 곡식을 훔쳐 달아난 도둑놈을 만들어 관아에 고발하면 비어버린 창고에 대한 핑계가 될 것입니다. 최참판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렇군. 희생양을 하나 만드는 거야. 누가 좋을까? 그래, 돌석이 그놈이 제격이겠어. 어차피 내칠 생각이었는데 잘 되었군. 다음 날 저녁, 하루 종일 밭일을 마치고 녹초가 되어 돌아온 돌석이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장정 서넛이 달려들어 그를 결박했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무릎이 꿇린 돌석의 앞에는 서슬퍼런 최참판이 몽둥이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내 이놈 돌석아, 내 놈이 감히 주인의 은혜를 원수로 갚느냐? 내 창고 열쇠를 훔쳐 곡식과 은전을 빼돌린 죄를 이실직고 하여라. 돌석은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은 소리에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대감마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소인은 당치도 않습니다. 15년을 하루같이 마님댁을 위해 일했는데 도둑질이라니요. 맹세코 그런 일은 없습니다. 돌석이 울부짖으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최참판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놈이 주둥이를 놀리는구나. 여봐라. 저놈이 자백할 때까지 매우 쳐라. 하인들의 몽둥이가 비오듯 돌석의 등과 다리로 쏟아졌습니다. 퍽, 퍽. 살이 터지고 피가 튀는 소리가 마당을 가득 메웠습니다. 돌석은 고통에 몸부림치며 비명을 질렀지만 매질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15년의 충심이 피투성이가 되어 바닥에 지시겨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안채에서 비명소리를 듣고 정씨 부인이 버선발로 뛰어나왔습니다. 피범벅이 된 돌석을 보고 기겁한 정씨 부인은 최참판의 다리를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아버님,
제발 멈추십시오. 돌석이는 그럴 아이가 아닙니다. 제가 압니다. 이 아이는 법 없이도 살착한 아이입니다. 뭔가 오해가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정씨 부인의 눈에서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이미 눈이 뒤집힌 최참판에게 며느리의 호소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방마님이 달려나와 정씨 부인을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네가 감히 시아버지가 하는 일에 끼어드느냐? 안채로 들어가지 못할까? 도둑놈 편을 들다니 너도 제정신이 아니구나. 정씨 부인은 하인들에게 끌려가면서도 끝까지 돌석을 보며 오열했습니다. 그녀의 절규는 돌석의 찢어지는 가슴에 마지막 못을 박았습니다. 한참 동안의 매질 끝에 돌석은 거의 실신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최참판은 침을 뱉으며 소리쳤습니다. 이 독한 놈, 끝까지 자백을 안 하는구나. 더 때렸다가는 송장이 되어 내 집 마당을 더럽힐 테니 당장 대문 밖으로 내다 버려라. 다시는 이 근처에 얼씬도 하지 못하게 해. 하인들은 축 늘어진 돌석을 짐짝처럼 들어 대문 밖 진흙탕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15년을 머물렀던 집, 청춘을 바쳤던 곳에서 쫓겨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찢어진 옷가지와 피투성이가 된 몸뚱이, 그리고 도둑이라는 씻을 수 없는 오명뿐이었습니다. 차가운 빗줄기가 추적추적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진흙탕에 쓰러진 돌석은 빗물과 피가 섞여 흐르는 바닥을 기어가며 대문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굳게 닫힌 대문은 다시는 열리지 않을 것처럼 냉정해 보였습니다. 억울함과 분노, 배신감이 뒤섞인 뜨거운 눈물이 빗물과 함께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두고 보자. 하늘이 보고 있다면 이 원한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헌신짝처럼 버려진 내 인생, 반드시 되찾고 말 것이다. 돌석은 품속 깊은 곳, 피에 젖은 옷자락 속에 숨겨진 붉은 매듭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그것만이 지금 그가 가진 유일한 희망이자 복수의 불씨였습니다. 최참판 댁에서 쫓겨난 돌석의 삶은 그야말로 지옥보다 더한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진흙탕을 기어 나온 그는 마을 어귀의 다리 밑에서 며칠을 알아누웠습니다. 열이 펄펄 끓고 온몸에 상처가 터졌지만 그를 돌봐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지나가는 개조차도 그를 피할 정도로 그의 몰골은 처참했습니다. 그러나 돌석은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억울해서라도, 이대로 죽으면 원혼이 되어서라도 눈을 감지 못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겨우 몸을 추스른 돌석은 고향을 등지고 정처 없이 떠돌았습니다. 도둑이라는 누명이 이미 인근 마을에 파다하게 퍼져 있어 어디를 가도 일감을 구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산 넘고 물 건너 수백 리를 걸어 도착한 곳은 어느 낯선 고을의 허름한 주막이었습니다. 주막 주인은 돌석의 험상궂은 상처와 남루한 행색을 보고 혀를 찼지만 밥 한 끼의 장작패는 일을 해주겠다는 그의 간청을 받아주었습니다. 돌석은 다시 짐승처럼 일했습니다. 낮에는 나무를 하고 밤에는 설거지를 하며 차가운 부엌 바닥에서 쪽잠을 잤습니다. 비록 몸은 고단했지만 최참판 댁에서의 멸시보다는 차라리 몸이 부서지는 것이 마음 편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 남짓 흘렀을 무렵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주막의 살인문이 쾅 하고 부서질 듯 열리더니 횃불을 든 광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모두 꼼짝 마라. 역적의 잔당이 이 근처로 숨어들었다는 첩보가 있다. 샅샅이 뒤져 수상한 자를 색출하라. 고요하던 주막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잠을 자던 손님들과 일꾼들이 마당으로 끌려 나와 무릎이 꿇렸습니다. 돌석 역시 영문도 모른 채 포승줄에 묶여 마당 한가운데 처박혔습니다. 광군들은 사람들의 진보다리를 풀어 헤치며 이 잡듯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돌석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한 포졸이 돌석의 낡은 옷가지가 든 보따리를 발로 걷어차며 내용을 쏟아냈습니다. 그 순간 흙투성이 옷 사이에서 유난히 붉게 빛나는 물건 하나가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바로 그 붉은 매듭이었습니다. 포졸은 매듭을 집어들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대장, 여기를 보십시오. 이것은 예사 물건이 아닙니다. 대장이 다가와 붉은 매듭을 낚아채듯
가져가 불빛에 비추어 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날카롭게 변하더니 돌석을 노려보았습니다. 네, 이놈! 천한 거짓골을 한 놈이 어찌 이런 귀한 물건을 가지고 있느냐? 어디서 훔친 것이냐? 아니면 내 놈이 바로 우리가 찾던 놈이냐? 돌석은 사시나무 떨듯 떨며 대답했습니다. 나리, 억울합니다. 훔친 것이 아닙니다. 예전에 어떤 분께 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대장은 듣지 않았습니다. 닥쳐라. 이놈을 당장 관하로 압송하라. 어사나리께서 직접 신문하실 것이다. 돌석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도둑 누명을 쓰고 쫓겨난 것도 모자라 이제는 역적으로 몰려 죽게 생겼구나 싶었습니다. 그는 짐승처럼 끌려가며 절망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관아에 도착하자 돌석은 크고 화려한 동원 마당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주위에는 수십 명의 관군들이 창을 들고 서 있었고 높은 대청마루 위에는 관복을 입은 위엄 있는 관리가 앉아 있었습니다. 고개를 들어라. 관리의 목소리는 낮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돌석은 죽음을 예감하며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관리의 얼굴을 마주한 순간 돌석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숨이 떠칠 듯한 충격이 그를 강타했습니다. 비단 관복을 입고 어사화를 꽂은 모자를 쓴 그 남자. 바로 한 달 전 산길에서 자신이 수레에 숨겨주었던 그 거짓 차림의 사내였습니다. 어사는 돌석을 보자마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층계 아래로 뛰어내려와 친히 돌석의 포승줄을 풀어주었습니다. 주위의 관군들이 놀라 웅성거렸습니다. 어사는 돌석의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자네가 아니었더냐. 내 생명의 은인 돌석이 자네가 아니었더냐. 돌석은 꿈인가 생시인가 싶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나리, 정말 그분이십니까? 어사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렇다. 나는 조정에서 파견된 암행어사다. 그날 자네가 나를 구해주지 않았다면 나는 간신배들이 보낸 자객의 칼에 목숨을 잃었을 것이다. 자네가 가지고 있던 그 붉은 매듭은 내가 무사히 복귀했다는 것을 알리고 나중에 은인을 찾기 위해 남겨둔 나의 표식이었다. 어사는 돌석의 상처투성이 몸과 피로 얼룩진 옷을 보며 분노와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대체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냐? 어찌하여 일이 처참한 몰골이 되었느냐? 돌석은 그동안 겪었던 억울한 일들을 최참판의 악행과 도둑 누명 그리고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받으며 쫓겨난 사연을 토해내듯 이야기했습니다. 이야기를 다 들은 어사의 얼굴은 무섭게 일그러졌습니다. 천인공노할 일이로다. 사람을 헌신짝처럼 버리고도 모자라 누명까지 씌우다니. 내 오늘 자네를 만난 것은 하늘의 뜻이다. 어사는 돌석의 어깨를 감싸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돌석아, 이제 너는 죄인이 아니다. 너는 이 나라 어사의 생명의 은인이며 나의 사람이다. 나를 도와주겠느냐. 내 너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그 썩어빠진 탐관오리들을 단죄할 수 있도록 내가 나의 눈과 귀가 되어다오. 돌석은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버림받은 헌신짝 돌석의 운명이 세상을 심판할 어사의 칼로 뒤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어사와 돌석은 신분을 철저히 숨긴 채 남루한 행색의 나그네로 위장하여 최참판이 다스리는 고을로 잠입했습니다. 고을의 분위기는 흉흉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백성들은 과도한 세금에 허덕이며 피골이 상접해 있었고 곳곳에서 최참판의 폭정에 대한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어사는 며칠간 장터와 주막을 돌며 백성들의 생생한 증언을 모았고 최참판이 관아의 수령과 결탁하여 국고를 빼돌린 명백한 증거들을 확보했습니다. 결전의 날이 밝아오기 전 달도 뜨지 않은 칠흑 같은 밤이었습니다. 어사는 품에서 그 붉은 매듭을 꺼내 비장한 표정으로 돌석에게 건넸습니다. 돌석아, 이 매듭을 오늘 밤 최참판 댁 대문에 걸어두거라.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인연의 끈이 아니다. 탐관오리에게 내리는 하늘의 경고이자 내일 아침 시작될 준엄한 심판의 표식이 될 것이다. 돌석은 떨리는 손으로 붉은 매듭을 받아들었습니다. 피와 눈물로 얼룩졌던 자신의 과거가 서린 그곳에 이제는 단죄의 칼날을 꽂으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돌석은 어둠을 틈타
익숙한 골목을 지나 최참판댁 대문 앞에 섰습니다. 불과 한 달 전 피투성이가 되어 내쳐졌던 그 문이었습니다. 위압적으로 솟아있는 소슬대문은 여전히 차가워 보였습니다. 돌석은 잠시 숨을 고른 뒤 대문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붉은 매듭을 단단히 묶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매듭은 핏빛처럼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최참판, 당신이 헌신짝처럼 버린 것이 결국 당신의 목을 조르는 올가미가 되어 돌아올 것이요. 돌석은 마지막으로 대문을 노려본 뒤 바람처럼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해가 뜨자마자 최참판 댁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대문에 걸린 기괴한 붉은 매듭을 보고 하인들은 불길한 징조라며 수군거렸고 소식을 들은 최참판은 노발대발하며 당장 그것을 태워버리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하인이 매듭에 손을 대려는 찰나 마을 입구에서부터 천지개벽할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야, 암행어사 출두야. 북소리와 징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더니 수십 명의 역졸들이 몽둥이를 들고 최참판 댁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역적의 무리들을 단 한 놈도 놓치지 마라. 순식간에 기와집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잠옷바람으로 뛰쳐나온 최참판과 그의 아들들은 혼비백산하여 도망치려다 역졸들에게 붙잡혀 포승줄에 묶였습니다. 곧이어 관아의 동원마당에 수많은 백성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단상 위에는 위엄 있는 어사가 앉아 있었고 그 옆에는 놀랍게도 말끔한 관복을 차려입은 돌석이 당당하게 서 있었습니다. 마당에 무릎 꿇린 최참판은 고개를 들어 어사를 보더니 옆에 있는 돌석을 발견하고는 눈이 튀어나갈 듯 놀랐습니다. 네, 내 놈이 어찌 감히 저곳에 서 있느냐. 저놈은 내 집 물건을 훔친 도둑놈입니다. 어사나리, 저놈을 당장 끌어내리십시오. 최참판은 상황 파악도 못한 채 악을 썼습니다. 어사가 탁자를 내리치며 호통을 쳤습니다. 닥쳐라. 내 놈의 죄가 하늘을 찌르거늘 아직도 남을 모함하느냐. 이 사람은 도둑이 아니라 내 놈의 탐욕을 밝혀낼 증인이다. 어사는 미리 확보한 이중 장부를 최참판의 얼굴 앞에 던졌습니다. 백성에게는 1000석을 걷고 조정에는 500석만 바친 기록이 여기 명백히 있다. 그 차액은 모두 내 놈의 배를 불리는 데 썼더구나. 그리고 죄 없는 종에게 누명을 씌워 반죽음을 만들어 내쫓았으니 내 죄는 능지처참을 당해도 싸다. 최참판은 사색이 되었지만 끝까지 오리발을 내밀었습니다. 모함입니다. 그것은 저놈이 조작한 것입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누가 저놈의 말을 믿는단 말입니까? 그때 관아 한쪽에서 하얀 소복을 입은 여인이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바로 최참판의 맏며느리 정씨 부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몸을 가누며 단상 아래 엎드려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사나리, 제가 증언하겠습니다. 시아버님은 오랫동안 창고의 곡식을 빼돌리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 죄 없는 돌석이에게 도둑 누명을 씌우셨습니다. 돌석이는 결코 도둑질을 할 아이가 아닙니다. 제가 제 목숨을 걸고 맹세합니다. 며느리의 뜻밖의 증언에 최참판은 넋이 나간 듯 주저앉았습니다. 네, 네가 감히. 이어 수많은 마을 사람들과 예전에 쫓겨난 하인들이 줄지어 나와 최참판의 악행을 고발했습니다. 어사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죄인 최가에게 곤장 50대를 치고 가산을 모두 몰수하여 백성들에게 나눠주도록 하라. 그리고 그와 결탁한 관아의 수령 또한 파직하고 옥에 가두라. 형틀에 묶인 최참판의 비명소리가 관아에 울려 퍼졌습니다. 철썩, 철썩. 곤장이 떨어질 때마다 백성들은 환호했습니다. 돌석은 단상 위에서 그 광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통쾌함보다는 가슴 한구석이 묵직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15년의 한이 풀리는 순간이었지만 한편으로는 권력과 탐욕의 허망함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피투성이가 되어 끌려가는 최참판의 모습은 그가 그토록 경멸하던 헌신짝보다 더 비참해 보였습니다. 정의가 실현되는 그 순간 돌석은 비로소 자신의 똑까매던 과거의 사슬에서 완전히 해방되었음을 느꼈습니다. 최참판의 죄가 만천하에 드러나고
고을을 뒤덮었던 먹구름이 걷히자 관아의 마당에는 어느덧 붉은 노을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몰수된 최참판의 재산은 창고가 헐릴 정도로 가난한 백성들에게 골고루 나누어졌고 오랫동안 굶주렸던 사람들의 얼굴에는 모처럼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모든 소란이 정리된 후 동헌의 뒷방에서 어사는 돌석을 마주보고 앉았습니다. 어사는 따뜻한 차 한 잔을 돌석에게 건네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돌석아, 자네 덕분에 큰 일을 해낼 수 있었다. 자네는 내 목숨을 구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도탄에 빠진 이 고을 백성들까지 구한 1등 공신이다. 내 자네의 공을 조정에 알리고 큰 상을 내리고자 하니 무엇이든 원하는 것이 있으면 말해보아라. 그동안 뺏겼던 세월을 보상받을 만큼의 재물을 원하느냐? 아니면 저 기와집의 주인이 되게 해주랴? 돌석은 잠시 찻잔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한때는 멸시받던 종의 얼굴이었으나 지금은 그 누구보다 당당한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어사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나리, 소인은 재물도 권세도 필요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청이 있사옵니다. 어사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어려워 말고 말해보거라. 돌석은 무릎을 꿇고 간곡히 청했습니다. 최참판은 큰 죄를 지어 마땅히 벌을 받았으나 그의 어린 손자들과 아무것도 모르는 하인들은 죄가 없지 않습니까? 부디 그들이 연좌되어 억울하게 화를 입지 않도록 선처해 주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정씨 마님만은 보살펴 주시옵소서. 제가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받을 때 유일하게 저를 사람으로 대해 주신 분입니다. 오늘 시아버지를 고발하는 고통을 감내하신 분이니 부디 그분이 여생을 평안히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어사는 크게 감동하여 무릎을 쳤습니다. 참으로 대단한 사람이로다. 자신을 죽이려 했던 원수의 집안 사람들까지 챙기다니 자네의 마음 쓰임이 웬만한 사대부보다 훨씬 넓고 깊구나. 진정한 복수란 상대를 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관용으로 스스로를 더 높은 곳에 두는 것임을 자네가 몸소 보여주었네. 어사는 흔쾌히 돌석의 청을 수락했습니다. 최참판 일가는 뿔뿔이 흩어졌으나 죄 없는 어린아이들과 정씨 부인은 어사의 배려로 관아 뒤편의 작은 집에서 조용히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씨 부인은 훗날 돌석을 찾아와 눈물로 감사를 표했고 돌석은 그저 말없이 고개를 숙여 예를 갖추었습니다. 그 후 어사는 한양으로 떠나기 전 돌석에게 새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돌석아, 너는 백성의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알고 불의에 굴하지 않는 용기와 약자를 감싸는 인품을 가졌다. 네가 이 고을에 남아 새로 부임할 수령을 도와 향리가 되어다오. 글은 배우면 되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니라. 돌석은 감히 자신이 할 수 있을까 망설였지만 어사의 굳건한 믿음 덕분에 관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헌신짝 취급을 받던 천안종, 돌석이 고을의 대소사를 살피는 관원이 된 것입니다. 그는 글을 익혀 억울한 백성의 상소를 대신 써주기도 하고 가난한 이들을 위한 구휼 활동에 앞장섰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매듭날이라고 부르며 존경했습니다. 그가 늘 품속에 붉은 매듭을 지니고 다니며 초심을 잃지 않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세월이 흘러 돌석의 이야기는 고을을 넘어온 나라의 전설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헌신짝처럼 버려진 사람이 가장 귀한 사람이 되어 돌아온 이야기를 하며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교훈을 자식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절망에 빠져 있을 때면 돌석의 붉은 매듭 이야기를 해주며 희망을 잃지 말라고 격려하곤 했습니다. 돌석은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어서도 종종 대청마루에 앉아 그 낡은 붉은 매듭을 꺼내보곤 했습니다. 그 작은 매듭 안에 담긴 기막힌 인연과 운명의 장난, 그리고 결국에는 선한 마음이 승리한다는 진리를 되새기면서 말입니다. 돌석이 세상을 떠나던 날, 그의 집 앞에는 그가 도와주었던 수많은 사람이 모여들어 눈물로 그를 배웅했다고 합니다. 비록 시작은 남의 집 마당을 쓰는 빗자루 같은 인생이었으나 그 끝은 만인의 존경을 받는 거목으로 남게 된 것입니다.